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붙잡아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화평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이루실 것이다. 2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십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다는 뜻은 변함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은 성도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화평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게 하실 겁니다. 24절 하반절에 그분께서 또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16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16절에 항상 기뻐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항상 기뻐할 일만 있는 것이 아닌데 걱정할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또 억울한 일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또한 심령의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빛과 생명과 기쁨의 세계입니다. 그곳에는 빛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어두움이 없다는 것은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슬픔도 없습니다. 억울함도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 심령의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세상 살아가는 관점이 바뀝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그 눈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는 풍랑이 일까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어떻게 살까 한숨이 나오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다음 걱정할 일이 없어요. 슬퍼할 일도 없고 억울한 일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억울한 일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성도는 빛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걱정 근심 없고 이제는 빛의 세계를 맛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시온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은 힘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근심의 구름 없어지고 흑암의 구름 없어지고 유혹의 구름 없어지고 시험과 어둠의 구름이 없어지고 환한 빛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고 아직도 부패성이 있으니까 때로는 또 걱정이 들어와요. 또 불만이 들어와요. 또 원망이 들어옵니다. 그때는 떨쳐버려야 돼요. 떨쳐버리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제가 심령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
또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나라,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나라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떨쳐보려고 하지 마요. 어떻게 떨쳐버려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되면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됩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여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여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이 몸은 감옥에 있지만 지금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힘있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환난이 와도 기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3절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환난 중에서도 기뻐한다.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서 기뻐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했습니다. 이게 바로 환난 중에 기뻐하는 거예요.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으로 주신 환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 하다가 환난 당하면 기뻐하세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그 인내하는 동안 연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 기뻐하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며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라고 했어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영으로 기도하는 게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실제로 간구하는 게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 이게 마음으로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교통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하냐?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은 죄를 회개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연약해서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면 유쾌한 날이 이른다 그랬어요. 그게 기쁨의 날이에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할 때는 영이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신앙의 잠이 든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잠자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또 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 자기의 정욕을 구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도하는 것. 이게 또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전심전력으로 기도해야 돼요. 전심전력. 우리가 날마다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졸 때도 많고 바쁘다고 짧게도 하고 이게 도무지 이게 뭐 전심전력이란 말을 쓰기가 부끄럽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진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뭐 일어나가지고 뭐 잠깐 베개 배에다가 하고 엎드려서 잠깐. 그건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해요? 뭐 허리가 아프다고 배에다가 베개를 고이고 또 무릎은 꿇어요. 또 죄송하니까. 그러다가 잠들어 버립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요. 일어나서 장소를 옮겨요. 산에 가서 기도하든지,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하든지, 거실에 나가서 기도하든지,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또 기도해야 돼요. 이거 매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항상 기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우리 어떻게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날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상반절에 범사에 감사해라.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거 기뻐하세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없고 늘 뭐가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없을지라도 해야 돼요.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없을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합니다.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뭐가 있는데 다 감사할 수 있죠. 하지만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첫째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 버리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욕심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 욕심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국은 파멸과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9절. 그러나 부하게 되려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욕심은 어리석은 게 욕심입니다. 욕심은 해로운 게 욕심입니다. 항상 욕심 앞에 두 가지가 붙는 거예요.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그거에 빠지게 되면, 떨어지게 되면 이런 것들이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 버리지 않고는 범사에 감사 못합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되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14절.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네,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미혹에 빠지는 것은 욕심 때문에 미혹에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첫째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둘째 자족을 배워야 돼요. 만족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 올 때 빈손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전부 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구속의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나라 백성 된 거, 하나님 자녀 된 거, 이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내용들을 하나하나 적어 가야 돼요. 첫째,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둘째,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먼저 버리고 두 번째는 자족을 배우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져야 감사가 나오고 또 자족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유익이 아닌 건 주지 않는다. 그걸 믿고 나가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사업을 하다 실패할 수 있고 또 공부하다가 또 시험에 떨어질 수 있고 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는 그렇게 해야만 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것이 지나고 나면 유익이 된 줄 믿으세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난 이제 망했다. 이제 난 실패했다. 거기서 낙심하면 그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아니하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이 되든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든지 은혜 생활에서 떨어졌다 다시 은혜 생활을 회복되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으로 주신 줄 믿으세요. 그래야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8절 하반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이것은 성도에게 하신 명령이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일반 은총과 같은 명령이 아니고 특별 은총과 같은 믿는 성도에게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자,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방법 3가지 나왔죠? 첫째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둘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셋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사셨어요?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질문하지 말까요? 자, 하나님 뜻을 분명히 우리가 보여주셨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인데 한 가지로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걱정 근심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어두움이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욕심이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없을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기도문 꼭 하세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에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라고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감동하실 때가 많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된 게 어떻게 받게 됐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 주여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여 하고 자연스럽게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언제든지 주여, 주님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올 때 그거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주관적 감정과는 구별하세요. 기도했더니 성령의 감동이 됐다. 그래서 즉시 순종해야 되겠다. 엉뚱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주관적인 그런 감정으로 받으면 안 되고 성경의 원리에 맞아야 돼. 성경의 원리.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해도 성경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어긋나면 그건 성령의 감동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원리에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신앙 양심. 우리 믿는 자에게는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신앙 양심에 우리가 거리끼면 그것도 성령의 감동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과 신앙 양심 그것을 쓰면서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의 감동, 성경에 맞고 신앙 양심에 맞으면 즉시 순종해야 해요. 이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라고 했어요.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말씀, 또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관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안 돼요. 자의적 해석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있죠? 성경책을 이렇게 덮었다가 쫙 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나한테 맞는 말씀이다. 이거 구약대가 있으니까 내일은 신약. 이런 엉터리.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뭐 점 보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멸시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됩니까? 주관적인 감정, 마음에서 나오는 거, 그거 다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경 말씀, 이걸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것을 명령하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들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고 했어요. 이 디모데가 이전에 사도 바울로부터 지도받은 예언, 이게 바로 배운 말씀이에요. 우리도 얼마나 우리 이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을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는 사경회 때마다 1년에 3차례, 또 우리 주일마다, 또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얼마나 그거 다 하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바로 지도한 예언들이에요. 우리가 배운 말씀, 그것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싸움.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걸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21절,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여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자기 이익을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는 거예요. 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 뜻이에요. 선하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 금묵자옥이라 그러죠. 이거 검은 거 있는 데는 가면 안 돼요. 일단 거기에 가게 되면 조금이라도 묻게 돼 있습니다. 그런 줄 알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신앙 양심에 갇히게 되면 하면 안 돼요. 또 성경 말씀에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겁니다. 23절. 23절 화평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에요. 화목시키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화평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십니다. 그 다음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기 영과 혼과 몸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구성 요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사에 3분설이냐 2분설이냐 논쟁이 제기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과 혼과 몸은 인간의 전 인격이에요. 인간 전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3분설에서 주장하는 것은 교회사의 3분설을 주장한 사람이 이레니우스, 크리소스톰, 이 사람들 전부 다 그리스 계통의 교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간의 이성적 부분, 혼은 동물에게도 공통적으로 있는 감정, 감각 같은 것, 몸은 이 물질적인 육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 계통의 교부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분설은 성경에는 인간의 본성을 혼과 몸 또는 영과 몸으로 이분적 방법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과 혼은 교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견해입니다. 여기 지금 바울이 이 본문에서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구분한 것 같지만 이것은 당시 그리스 사고방식에 젖어 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삼분법적인 표현을 사용했거나 또는 수사학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이 개혁주의 견해입니다. 개혁주의 견해는 사람의 몸은 영혼과 몸 두 가지로 됐다는 거예요. 그 외에 마음과 양심과 생각과 감정과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기능으로 봅니다. 그것도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육에 속한 기능. 그래서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능, 마음이나 이 양심이나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육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이 영혼과 몸이 분리가 되는데 신자의 영혼은 하늘나라 가고 그 다음에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몸은 매장하거나 화장하고 그 몸에 있던 기능들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아났습니다. 중생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 영은 범죄하지 않아요. 이 육에 속한 그 죄성, 부패성, 욕심이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 항상 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몸이 사용되는데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우리가 이 마음이 말씀대로 이렇게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이 몸이 이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짓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몸이 의의 병기로 이용되는가 또 불의의 병기로 이용되는가 그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마음을 잘 붙들어야 돼요. 마음. 이 마음이 항상 이 욕심에 끌려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날마다 이 마음이 죄를 지면 몸은 죄 짓는 데 따라다니게 돼 있습니다. 불의의 병기. 그 다음에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가지면 이 몸은 악한 일을 하는데 또 이용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헛된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마음이 항상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중생한 영의 인도를 받아서 항상 하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이 몸이 순종하는데 또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말씀 잘 순종하고 믿음 잘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신앙의 잠이 들면 안 됩니다. 항상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항상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그래서 마음과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잘 사용되어야 합니다.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너 혼자 해라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어디를 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너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변함이 없으시니 그분께서 또한 이루실 것이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속을 성취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다 찾아보세요. 시편 125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시편 125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25편 1절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으며 영원히 서 있는 시온산과 같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감싸 주실 것이다. 다 믿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영원히 서 있는 시온산과 같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신뢰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는데 중간중간에 낙심하지 마세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으며 영원히 서 있는 시온산과 같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감싸주실 것이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신 하나님. 태에서 날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노년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세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흔들릴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면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했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 모든 환경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유익으로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유익이 아닌 것은 결코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세요. 둘째는 성도는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찾아서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성경 말씀.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셋째는 성도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걸 신뢰하세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하면 욕심이 있고 또 내 생각이 있고 내 고집이 있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또 완성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때로는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거 용서해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라고 하셨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라고 하셨고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저희 교회와 제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이 드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